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들 보내셨습니까? 자기 집에 전기 나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기불 나간 집. 오케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 집에는 24시간이죠. 47시간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쌩쌩하게 그대로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저한테 참 감사한 점이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어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메이저 하이웨이가 40번 도로, 70번 도로, 90번 도로가 있는데 이번 비로 40번 도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냥 40번 도로가 다 깎여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40번 도로로 오는 트레일러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북한 선교 그 사업에 그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북한 사역하는데 거기 제임스 린턴 장로님 집이 물에 완전 잠겨 버렸고 또 그 북한의 그 결핵 요양원 그 오피스가 완전 물에 잠겨 버렸어요. 비가 대단히 많이 왔어. 제임스 린턴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참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식구들이 힐튼 헤드 아일랜드에서 패밀리 유니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그 올라가는 그 집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45년 동안 미국 그분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70인데 45년 동안 미국 살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온 것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알죠? 애시비라고 분하고 그리고 피진 포치라 그러죠. 거기에 물이 완전 잠겼다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감사하다. 그죠? 감사하다.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썰렁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멘. 제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샬럿에 와서 교회 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힘든 때예요. 첫 번째는 어떤 때인가 하면 오늘 제가 딴소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4분이 교회를 떠나실 때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정을계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했는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판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 말이 한번 나오면요 그 걷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확실하게 제가 믿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청결해야 되고 강대상은 항상 투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습니다. 왜?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명예입니다. 명예. 저분이 큰 교회는 목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요즘에 성경을 많이 보게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손?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 오른손은 무슨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갈 때 우리 애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이리 와 내가 손 좀 잡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아프니까. 지가 내 손을 잡으려 그래.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돌 올라온 게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딱 잡아주면 돌무리에 걸렸다 할지라도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요, 다윗 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라. 그때 다윗은 내 밑에 가장 유능한 장군이 누구냐? 좀 오라 그래라. 내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나를 좀 도우라. 나를 돕는 것이 나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사 중에서 가장 머리가 우수한 사람이냐? 좀 오라 그래라. 그에게 너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스무스하게 가장 의롭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이 알았어요. 1절 말씀을 봐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를, 우리 베델 공동체를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한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번 보고 3번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작년도 보고 금년도 보고 계속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디 앉고 내가 언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씀씀이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지, 어떻게 어느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생각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귀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느 곳에 앉았고 내가 언제 일어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은 공간에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3절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지 않은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내 허스밴드가, 내 브라들이,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 우리 주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짓 불행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다.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혀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사람들 앞에는요 말로 트위스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감청하지 못하는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청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에 속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지만은 그도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레바의 아내 밧세바를 그는 못된 짓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요가 다 적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 했다? 나를 안수하셨다. 여러분, 안수하셨다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인간의 허점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수한 그 순간부터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저는 목회자들은요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돈을 주었다, 이만한 돈을 주었는데 이거 가지고 수양회 하자 하면서 힐튼 호텔에서 잠자고 있는데 쓸데없이 돈을 쓰지 마라. 좋은 데 가서 잔다고 해서 뭐 빠진 머리가 나오고 뭐 하얀 머리가 까매지는 것 아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느냐? 셔서 하나 다려가지고 지금은 좀 더 많이 남는 거, 한 1불 남는 것 같아요. 옛날에 25전 남는 그 돈으로 교회 헌금했는데 그 돈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금전 문제하고 여자 문제는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수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든 제가 설교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순간 살 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된 것인가 아닌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합니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뭐예요? 그가 하루하루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자리를 맡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는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오늘 이것이 누구에게 깨달아야 돼요? 저가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안수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지.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설교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경 쓰니까 목소리도 가버리잖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되지. 누가 흔든다고 해서 내가 집어 던지는 것은 그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기 사람들은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찰하시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그러므로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뒤에 숨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7절부터 10절 말씀 받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멋진 사람 아니에요? 데리고 와 목을 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냥 집어던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수받은 자로서 주 앞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이 찬양 대원이든 주일학 선생이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농땡이 살살 부리면서 적당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교 준비 한번 할 때마다 더 신중하고 더 신중해요. 그냥 교회들이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따끈따끈하게 데펴놓고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쏙 빠져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아멘.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어려운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우리의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이 그냥 일링하는,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은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함부로 행동하지만, 아무데나 가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스월의 자리에 갈지라도, 스월이 뭡니까? 천국에 있으면 지옥이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 중간을 가지고 연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월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개신교에서는요, 예? 복음주의적에서는 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내가 힘을 다하여 진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면서 우리들을 뭐로 비교했는가 하면 새의 비유를 했습니다. 새를 이야기하면서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나다에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카나다에서 새가 있는데 카나다 기러기라 그러죠. 카나다 새는 여러 종류의 새가 있는데 조그마한 새가 있는가 하면 큰 새가 있어요. 조그마한 새는요, 아무리 날개를 이렇게 해도 하루에 날아가는 것이 200km밖에 안 돼. 근데 큰 새는 얼마를 날아가는가 하면 하루에 날아가는 것이 600km. 몇 킬로 날아가요? 작은 새는 얼마를 날아가요? 뭐 은혜를 못 받으려면 여러분 이런 지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가 날아가는데 하루에 3번 나릅니다. 하루에 몇 번 날아요? 3번 날아요. 이른 아침에 해가 딱 뜨면 그때 날아요. 조그마한 새는 이러고 날아고 큰 새는요 그냥 이러고 날아요. 무리를 저어가지고 날른다고요. 근데 아침에 날르는 새, 점심에 날르는 새, 오후에 날르는 새가 있는데 아침에 날르는 새는요 하루에 가는 거리의 절반을 날아가요. 3번이 뭐 다 똑같이 뭐 200, 200, 200 이렇게 날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가가지고 콩밭에, 옥수수밭에, 밀밭에 막 주워 먹어요. 수천 마리가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이 새들이 비상을 쫙 날아가는데 하루에 날아가는 거리의 절반을 날아가요. 그리고 점심에 날아가고 또 앉았다가 1-2시간 있다가 또 날아가고 1-2시간 또 날아가요. 언제 날아가는 것이 제일 적겠어요? 저녁에 날아가는 것이 제일 적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날아가듯이 가장 힘차게 날갯짓하는 그 새는 누구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맨정신으로 축적해 있던 힘으로 날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날아갑니까? 그들이 바다 끝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바다 끝까지 날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보지 않는 것이 없고 듣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리와 관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계신 주의 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계신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은요 어느 길로 가면 평탄한 길이다, 어느 길로 가면 쉬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의로운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편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페스티벌, 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흉년을 당했어요. 그때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깊이 내려야 돼요. 이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무슨 손이 왼손도 아니에요,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나에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얼마나 힘들어? 아무아무 집사 얼마나 힘들어? But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뿌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을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